신명기 18장 9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시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인신제사 드리는 것, 점쟁이나 요술사들, 그런 가나안 족속들의 그런 주술적인 행위들을 본받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선지자를 허락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민족들의 이 가증한 행위들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영향을 받을 것을 염려를 하시는데요. 특히 이 문화적 종교적 영향을 걱정하셨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염려가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맥락의 염려를 하십니다. 주술적인 종교 행위들, 우상을 섬기는 그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일들, 이런 일들을 염려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10절에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한다. 앞서도 한번 언급하셨던 우상인데요. 몰렉이라는 우상입니다. 소의 머리를 하고 있고요. 양팔을 앞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 팔 사이에 사람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데 10절에 보면 아들이나 딸도 그 불 가운데 지나게 한다라고 합니다. 인신제사를 드리는데 자녀들까지 바쳐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우리의 상상으로는 상상조차 안 되는 일인데 이 염려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사라고 나오는데 요술사도 이 원어를 보면 점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점치는 사람. 요술을 통해서 점을 치는데 점을 왜 치냐면 미래를 알아내기 위해서 점을 칩니다. 그리고 무당인데요. 여기서의 무당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무당의 이미지보다는 마술을 사용하는 자라는 의미가 크고요. 또 11절에 보시면 진언자라고 나오는데 주문을 외우고
어떤 마법을 사용하는데 아까 앞서 나왔던 무당이라는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속하려는 목적이 있고요. 신접자는 죽은 영혼을 불러내어서 어떤 일에 대한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박수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또 미래의 일을 알아내려는 사람이고요. 초혼자는 신접자와 박수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이 가나안에 가득했고 이러한 영향이 가나안에 있었고 이스라엘에게 이것들을 용납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것을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가증이라는 단어가 역겹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겹고 혐오스럽게 여기실 정도로 크게 여기시는 죄를 말씀하실 때 이 가증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동성애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가증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디도서 말씀인데요. 신약에 와서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우리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 말로만 믿는 사람, 믿음의 증거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선한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그 속사람 본질 자체가 그만큼 악한 것인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증한 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싫어하는 죄악들이 이렇게 있고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주술적인 행위들을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의 삶에 침범할 것을 염려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죄인데 이스라엘은 쉽게 여깁니다. 여기서부터 생겨지는 문제가 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런 문제가 그들에게는 이런 영역이었다면 우리에게도 뭔가 하나님은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시는데 나는 쉽게 여기는 영역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염두를 두고 우리를 더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큰 문제다라고 여기는데 이들은 쉽게 너무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고 가나안에 잘 살아야 되니까 가나안의 신을 섬겨야지, 이런 의식 구조가 너무 쉽게 생겨버립니다. 애굽을 떠나올 때 광야에서는 하나님 섬겼던 것처럼 가나안에서 이제 가나안의 신을 섬기겠다라는 이런 너무 쉽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11절에 너희 가운데 용납조차 하지 말아라, 용납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때예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때인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정말 가증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전염되고 병들고 완전히 죄악에 물들 것들이 이제 염려되고 예상이 되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쉽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스라엘이 쉽게 여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 그렇진 않았겠지만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이것에 대한 염려가 많이 말씀이 되어지는데,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부분인데요. 신명기 16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제단이 그대로 있고요, 그 옆에 아세라상을 세웁니다. 하나님도 우상도 겸해서 섬길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염려를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입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12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들의 자취를 밟아서 올무에 걸리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들의 신을 탐구해서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지 말래요. 근데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 땅의 신이 그 땅을 풍요에 누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는 심리가 있었겠죠.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때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섬기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31절 읽었던 그 마지막 부분에도 나왔고 오늘 본문 10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자녀를 우상 몰렉에게 불살라서 드리는 이 염려를 하셨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방법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방법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고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그 방법 그대로만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다른 방법들을 자꾸만 찾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심리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들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도 참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만 하나님 잘 섬긴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명기 10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7절의 요점은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다, 다른 우상들과는 다르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우상, 다른 어떤 신들보다도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게 다른지를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외모, 뇌물 얘기 왜 하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은 뇌물을 받습니다. 어떤 재물을 바치면 마음을 바꾸기도 해요. 뇌물을 받아서 생각을 바꾸는 것처럼 어떤 재물을 바치기만 하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말씀처럼 인신 제사까지 드려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바치면 우상이 생각을 바꿔서 풍요를 줄 것이다, 문제를 바꿔줄 것이다, 건강을 줄 것이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뇌물을 들여서 우상을 섬기는 방법 그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해서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께 뇌물을 바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뇌물이라는 단어 생각해 보면 뭔가를 물질적인 거 줘서 특혜를 얻는 겁니다. 그 특혜를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힘을 가진 권력자에게 뭔가 특혜나 이익을 얻으려고 뭔가를 바치는 거인데요, 뇌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원하는 특혜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잘못을 이제 모른 척 눈 감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데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맞지 않는데 불법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할 때 뇌물을 주는 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없어도 내가 뽑힐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것을, 이제 이런 일을 청탁할 때 뇌물을 주는 겁니다. 힘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힘을 나에게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의 모양으로 들어와서 우상에게는 이게 가능했고요. 근데 이게 신앙의 모습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자기 멋대로 잘 살고요, 죄 짓고 마음대로 삽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그리고 내가 주일에 교회 와서 하나님께 마치 이런 느낌인 거죠. 예배를 드려줄 테니, 내가 헌금을 많이 낼 테니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말고 눈 감아달라는 청탁과도 같은 거죠. 이게 뇌물 드리는 신앙인 겁니다. 뇌물의 또 다른 목적은 이익이에요. 내가 뇌물 줄 테니까 나에게 내가 준 뇌물보다 더 큰 이익 달라는 겁니다. 11조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헌금이 될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고, 우리의 봉사일 수도 있고,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헌금 이만큼 드렸으니 쌓을 곳이 없도록 쌓게 해주세요. 부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예배 드렸으니까 이 땅에서의 육적인 삶의 보상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심리가 우리 가운데 생긴다면 이 뇌물 드리는 마음으로 우상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열심도 있고 성실하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열정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육적인 보상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여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뇌물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섬길 수도 있는 그러한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마치 우상대하듯 하는 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에 있는 목적들, 이 방향들, 이것들이 어떠한지를 잘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나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신앙의 모양,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잘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10절 11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가증하다라는 행위들을 분명히 하나님 가증하다라고 하신 일이고,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 섬기는 방법인데도 이것들을 찾는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결핍이 있는 거, 없는 거, 부족한 거, 그리고 아까 점쟁이나 그들이 미래를 점쳐줬던 것처럼 미래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풍요를 누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틈타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 풍요에 대한 것들,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오는지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것들이 온다라는 이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욕망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셨던 10절과 11절 같은 일들을 행합니다.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적용하면 전보로 다니는 거, 굿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런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없으신 겁니다. 네. 없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있으면 큰일 나는데,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의 운세 보는 것도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상태로 적용을 해보면요, 두려움이나 정욕이라는 근본적인 원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느끼는 결핍이나 부족,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지금 앞둔 문제에 대한 이런 어려움, 두려움들 속에서 점보러 가는 거나 염려나 불안이 있을 때 우리가 점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는 무언가, 작더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근본적인 신앙 상태, 속 내면 상태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구딘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불신은 인간이 범한 최초의 죄이자 가장 중요한 죄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담과 하와가 가진 불신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손상이 되었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소멸되고 이제는 그와 정반대되는 원리들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불신이 가장 큰 죄, 가장 첫 번째 최초의 죄이고 가장 큰 죄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신명기에서도 수도 없이 강조되고 있고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들. 불신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불신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고 불신으로부터 우상 숭배, 오늘 주술적인 행위들, 우상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들이 그래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 불신이라는 근본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른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고 불신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러한 근본적인 불신이 있고 불안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12절을 좀 먼저 보면 정말 좋은 반면교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일을 해서 멸망당했다라는 12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 좋은 반면교사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이 염려가 실제로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너무 연약해 보이고 너무 배은망덕한 것 같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인 연약함, 근본적인 불신이 우리 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연약함이 외부의 유혹에 연약하다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 내면에 근본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그런 불신이나 죄성이 어떤 상황이나 시점, 상황 또 환경과 만났을 때 이게 발동이 된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 속에 있는 문제입니다. 외적인 것들에 영향받아서 이들이 무너졌나?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의 영향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인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내적인 영역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렇게 굳게 다져져 있지 않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잘 있지 않았던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13절 이제 가서 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채워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13절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뭔가 이 권면 자체로만 보면 너무 급변하는 권면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대상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점 보는 것 자체에도 막 흔들려가지고 염려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들의 신앙을 판단을 하세요. 그런 염려입니다. 근데 13절에는 완전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완전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완전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하신 염려를 보면. 그런데 13절은 완전하라고 하세요. 너무 무리한 요청같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완벽하고 좋았던, 하나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나쁘던 상관없이 누구라도 완전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완전이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은 완전을 향해 가라는 겁니다. 완전이라는 방향성, 완전을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이라는 목적지가 있는 거고요, 거기로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 닮아서 거룩을 향해 자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점점 가는 겁니다. 오늘 13절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근데 이 앞에서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함께라는 단어의 함께라는 의미가 강하더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완전하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고 완전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을 향해 나아가시면 당연히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는 일 우리가 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증히 여기실까? 이런 거 가증히 여기시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적용도 우리가 참 좋은 적용일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며 살면 우리가 이 가증한 일은 눈길조차 주지 않겠구나라는 적용이 더 근본적인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5절부터는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15절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16절에는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죽을까 봐 두렵다고 모세에게 대신 듣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이 얘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모세 선지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냐면 대언자 또 중보자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말을 하나님이 옳다고 하세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신명기에도 그렇고 이 옳도다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고백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믿음이 그래 너희에게 필요하다. 내가 기대했던 믿음이 바로 그거다라는 느낌으로 말씀하실 때 옳도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모세를 대언자 중보자로 여기고 선지자를 그렇게 여긴다라는 이 고백 직접 대면하면 16절 말씀처럼 두렵건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봐 하는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고백만은 아닌 겁니다. 그런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이 이게 옳구나 하실 정도의 믿음은 아닌 거예요. 죄인인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자기인식 고백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옳도다 하실 만한 믿음이 맞죠. 하나님이 옳도다 하실 만한 그 믿음의 고백들. 민수기 27장에도 이런 옳도다 하시는 장면이 하나 등장해요. 슬로바앗의 딸들의 얘긴데요. 슬로바앗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딸들이 아버지가 받을 기업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슬로바앗의 딸들의 얘기가 옳으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맞다가 아니라 원어를 보면 그게 옳은 말이다, 그게 맞는 말이다라고 격한 공감을 하십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이다, 그게 맞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생각도 안 하고 있던 일인데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모세도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도 생각을 바꾸게 한 것일까? 이 이야기의 맥락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고 공의로운 거면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셔서 규례로 주셔야 맞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너희가 나를 직접 대면하지 말아라, 직접 이게 중요한 일이고 옳다고 하실 만한 믿음이면 직접 먼저 규례로 주실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슬로바시 딸들의 고백이 어떤 믿음의 고백이었냐면 그 기업을 달라고 하는 이 시점은 아직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이런 뉘앙스 아니고 그냥 이미 들어간 것처럼 말씀하시고 기업에 대한 얘기 하실 때마다 그러시거든요. 전쟁에 대한 얘기 하실 때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믿음, 하나님이 전제로 깔고 계셨던 그 믿음을 이 동일한 고백으로 슬로바스 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이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실 만한 고백이 되는 거죠. 16절 말씀도 직접 그냥 하나님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슬로바스의 딸들의 고백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앞에서 했던 그 고백도 그렇고요. 먼저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듣고자 하시는 이 고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듣고자 하시는 이런 흐름도 기뻐하시고 옳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서 네가 그렇게 말하는 믿음이 옳구나, 내가 기대했던 믿음이구나, 정말 좋은 믿음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18절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를 보낼 것이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내 말씀이니까 순종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18절을 보면 선지자를 보내는 분명한 이유가 이스라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그러셔서 우리도 회개의 말씀 또 소망의 말씀 우리 영육이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두 종류의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까지 넣어서 전하는 선지자가 있고요. 하나는 두 번째는 완전히 다른 신들로부터 받은 내용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이단들 지금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특히 첫 번째 경우는 우리 신앙생활의 습관에서도 참 돌아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없는데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습관처럼 붙여서 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너무 많이 하는 얘기들인데요. 우리가 좀 민감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중에 스티븐 오 장로님 그 특수 촬영하시는 분이신데 그 내용을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요, 이런 표현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될 만한 간증을 전하거든요. 그렇게 말했으면 그 간증이 좀 더 극적으로 들려졌을 만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되게 조심히 이렇게 분별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랬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이 하나님을 쉽게 붙이지 않았던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습관 가운데도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라는 추측과 우리의 가벼운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21절에 한 가지 이제 상황을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고민이 생기는데요. 왜 고민이 생겼냐면 20절처럼 거짓 선지자의 이제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20절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도 앞에다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붙여서 말하니까요. 21절 말씀, 21절 말씀 앞에 보면 마음의 고민을 마음으로 해요. 이 고민을 마음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순종 못하면 벌 받을 것이고, 이걸 막 속에서 분별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분별하는 중에는 입 밖으로도 내지 못하고 속으로 이제 고민하고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고민을 깊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고민을 깊이 한다라는 이 장면을 제가 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알리요 하는 이런 고민을 하는 걸 보면서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전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잘 분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지, 바로 알아야지 하는 이런 열망이 이 사람에겐 있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하나님이라는 단어 붙였으니까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쉽게 판단하지 않을 만큼은 또 깨어있는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자 하고 제대로 분별하고자 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면 잘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요. 순종에 대한 마음도 없고 우둔했으면 분별하려니 고민조차 안 했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대로 깨닫고자 하는 마음, 이런 영적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앞에 서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잘 분별하고 잘 전해야지 하는 이 마음들이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잘 분별해야지, 바르게 전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전 사역지에 처음 갔을 때가 한 8, 9년 전인데 지금보다도 진짜 어렸겠죠. 어릴 때인데 목사님이 작년 설교할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상당히 축복이면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고된 일이었는데요. 네. 한 달에 그래도 한 11번 이상은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느끼는 거지만 설교자로서 너무 부족하다. 저도 자기 객관화를 잘해서 나는 이게 부족하구나, 저게 부족하구나, 지금도 보이고 그때도 참 많이 보였는데 그때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기도 중에 결단했던 게 이런 마음이거든요. 말씀을 내가 자칫 왜곡하면 어떡하지? 바르게 잘 전해야 되는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전해야 될 텐데, 이런 기도 중에 이런 마음 주셨던 기억이 나요. 진짜 말씀의 의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이것들을 잘 분별하려는 거룩한 부담감을 스스로에게 심었던 시기가 그때입니다. 한 8, 9년 전에 21절과의 상황은 다르지만 어떻게 알리요 이런 고민들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더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알아야겠다, 그래서 잘 전해야겠다는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또 잘 순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선한 고민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22절처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할지 말지니라. 증언은 증거로 삼을 만한 경험입니다. 실제로 경험되는 것,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증언도 없다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이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고 성취되지도 않으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말이다, 이런 기준으로 너희가 판단해라 라는 얘기를 해요. 구약시대 때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건 전 이 부분을 처음 대면할 때 그렇구나, 참 놀랍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분별이 성도들의 숙제였다라는 것도 참 놀라웠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이 분별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요한일서 4장에도 분별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22절 말씀처럼 참 놀라운 은혜는 구약 시대 때부터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신약 시대 때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분별하고 깨닫고 우리가 기억나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가 채워지면 거짓이 틈탈 자리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분별하기 위해서, 더 잘 깨닫기 위해서, 또 잘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한 가지 우리가 결단으로 가지고, 그래서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도록 나의 불안이나 염려, 미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찾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갖고 가시기 바라고, 또 우리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도록 도우신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잘 분별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우리가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